또 오늘 저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이기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이기는 인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스라엘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애꾸눈이시고 검은 안대를 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해서 예전에 뉴스 나오면은 한 번씩 등장하셨어요. 국방부 장관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전쟁 날 때마다 이분이 막 TV에 나오셨다고. 그래서 검은 안대 딱 쓰신 카리스마 있으신 분 기억나세요? 네, 그 뭐예요? 그렇죠. 모세다. 모세다. 이름도 모세시잖아요. 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대를 했죠. 검은색 안대를. 이분이 이제 1차 중동 전쟁의 영웅이세요. 그때 소련이셨는데 이제 1차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독립,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제 그럴 때 활약을 하신 분이시고, 근데 특히 이제 3차 중동 전쟁에서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라든지 또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답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긴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신무기가 있다니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 하고 막 긴장을 했었더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모세 다얀 장군이 우리에게 신무기를 발표하겠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 121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래 남쪽으로는 이집트, 위쪽으로는 시리아,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세 개 나라만 얘기합시다.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이깁니다. 6일 만에 다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때 한 인구가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인천시의 인구보다도 적어요. 그러나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다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 1억이 넘은 인구를 단 100만 명이 1년도 아니에요. 6개월도 아니에요. 단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먼저 해상을 봉쇄를 했어요. 이스라엘 해상을 봉쇄를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전투기를 보냈어요.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집트까지 전투기를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방공망도 있고 그 다음에 곡사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그런 것들 이제 만남 교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이집트의 공군 기지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수백 대의 비행기가 놓여 있는 그 항공 기지에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가지고 폭격을 하는데 450대 중에 300대가 단 몇 분 만에 다 폭격이 돼가지고 불살랐습니다. 그 동안에 이집트군은 뭐를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옵니다. 조치 바랍니다. 명령 바랍니다. 근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줬어요. 다 퇴근하고 다 잠을 자고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폭격이 벌어지니까 야,
반란이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반란이 일어났다고 막 총 겨누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치 무슨 게임하듯이 그냥 폭격하고 그냥 슉 돌아갈 때까지 이집트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야 우리만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다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적의 비행기를 전부 다 부셨습니다. 이집트 만세 이렇게 해놓고 저 요르단한테 무전을 친 거예요. 요르단 우리가 이겼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비행기를 보내고 막 탱크를 보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사일 한 대를 슉 보내가지고 이제 미사일 한 대가 아니지 여러 대를 보내가지고 미사일을 막 쐈는데 요르단이 갑자기 오해를 했어요. 핵무기가 폭발했다. 지금 우리한테 보내는 이 핵무기는 핵무기다.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지금도 미스테리. 요르단이 핵무기를 맞은 줄 알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도 승리했다. 시리아에 와서 좀 도와줘. 시리아도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또 숟가락 얹으려고 탱크와 비행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 막 폭격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골란공원이라고 해요. 골란공원을 이제 시리아의 골란공원을 통째로 이스라엘에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영토를 회복을 했어요. 왜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 군사들끼리 이제 전에 나눠오는 이야기는 이집트 군사들이 갔는데 다 항복을 했어요. 병사 1명, 이스라엘 병사 1명을 보고 다 항복을 했대요. 이건 전에 내놓은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천사를 봤다. 천군 천사를 보고 그래서 다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입순직한 얘기죠. 왜냐하면 6일 만에 항복했다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을 하는데 여러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해요. 짧은 기간 동안. 꼭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자, 남쪽이 아까 이집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남쪽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집트의 국경과 에돔하고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에돔이 없어졌고 그 영토에 요르단하고 이집트가 좀 이렇게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때도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는데 에돔도 다윗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6.1 전쟁처럼 이집트를 이기듯이 아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에돔을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시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북쪽의 시리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5절 봅시다. 5절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랬죠. 그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예요. 6.1 전쟁에서 만난 시리아. 국경이 비슷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민족이 그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 시리아 민족이 아람 민족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람 사람 5절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 소바 왕도 이제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때 시리아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민족은 같은데 여러 개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이제 이 사람도 시리아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아까 시리아하고 싸워서 이긴 것처럼 시리아의 여러 나라들, 시리아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다 이기고 거기 병거가 쳐들어왔거든요. 아까 골람 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평평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가 쳐들어오면 항상 탱크로 쳐들어와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병거는 이 말이 마차를 끄는 거거든요. 옛날 탱크예요. 옛날 탱크. 그 인류 역사가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지금. 그래서 그거 다 이기고 말의 아킬레스건을 다 잘라버렸어요. 다윗이. 왜 말의 아킬레스건을 100마리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을까요? 네? 아, 죽이면 되잖아요. 죽이지 않고 아킬레스건만 자른 거예요. 먹으려고? 아니지. 뭐 하는지. 말은 맛이 없어요. 네, 못 먹어요. 너무 질겨가지고. 쓰기는 쓰는데 전쟁용으로 안 쓰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지가 많아가지고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첫째. 그러니까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인권사님 말대로 이렇게 나중에 또 빼앗기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쳐들어왔어요. 6.1 전쟁 때도 요르단이 쳐들어왔고 여기서도 요르단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다 정벌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다윗이 동으로 가면 이기게 하시고 서로가 이기게 하시고 북남쪽 어디로 가듯이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이것을 해도 이기고 저것을 해도 이기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이기고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해도 이기고 여러분이 가정을 대해도 이기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이기고 여러분이 질병을 겪어도 이기고 여러분이 뭐든지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세 가지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읍시다. 수연아.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 국경은 어디예요? 애굽 쪽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도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국경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윗이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올라타야 돼요. 강에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강의 물살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우리가 헤엄을 치거나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데 반대로 헤엄을 치면 어떻게 돼요? 휩쓸러 내려가죠. 위험하죠.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배를 타야 물살이 흐르는 대로 헤엄을 쳐야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돛을 펼쳐야 우리가 멀리 갈 수가 있어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세입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질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에게 대학을 보내주겠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들려야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나라 쌤 성경은 내려놓으면 성경 덮으셔도 돼요? 덮으셔요. 다윗이 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위기가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가고 부하들의 처자식도 다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돌로 치자! 돌로 치자! 돌로 치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었던 부하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기도하죠. 다윗도 기도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뭐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막 평안하대요. 근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힘이 나, 용기가 나고 위로가 생기고 평안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위로가 오는 것이 1단계 응답이에요. 1단계 응답. 근데 여기서 기도를 멈춰버리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내 마음만 평안해요.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래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근데 좀 지나면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괴로워요. 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지금 기도의 연결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낫지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이 또 기도했어요. 8절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약속이 왔어요. 약속이.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용기가 왔어요. 마음의 응답이 온 거예요. 마음의 위로가 온 거예요. 그러나 예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게 하겠다는 약속이 다윗의 마음에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약속이 올 때까지 이게 2단계 응답이에요. 그런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희한하게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기도를 중지했을 때도 똑같이 평강한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응답이 와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니까 1단계에서 멈추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약속을 믿고 약속이 자기의 마음에 들릴 때까지 레마의 음성이라고 해요. 내 마음에 들리는 음성 레마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 찾고 저자식 찾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모든 재물을 다 노력하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전화이고 역전의 하나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을 끝까지.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수현씨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피면 제가 질투 안 하겠어요. 질투하지. 그래서 사랑하면 질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 의지하길 바랐어요. 자기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훈련을 시키세요. 다윗이 이렇게 형통하고 승리했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있었어요. 무슨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어요. 처음.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의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옆에 있으니까 불안했어요. 아유,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갔어요. 근데 요나단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블레셋 가드 왕한테 피신을 가기도 했어요. 근데 블레셋 가드 왕이 요즘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어요. 권력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또 그일랏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줬어요. 그러나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기도 했어요. 그 나발한테 음식 좀 뿌려고 했는데 나발이 모욕을 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가일 때문에 살인을 막죠. 실수할 뻔했어요. 이게 다윗은 갑자기 다윗 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물질도 의지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냥 비싼 말의 아킬레스를 다 끊어버려가지고 나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시더라고요. 아멘. 진짜 철저하게 시키셔요. 그래서 내 입으로 뭐 할 때마다 안 되게 하시고 포기하면 되게 하시고 그 계속해서 막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20몇 명 왔잖아요. 또 이번 주는 또 적게 오잖아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어떤 사이클을 하시고 막 잘 되면은 그래 내가 좀 설교를 잘하니까 잘 된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좀 잘 막 스쳐 지나가요 생각이. 그러나 막 또 그저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반복.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때때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제 인생에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봤어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근데 제가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 어떠한 기쁨이 있었어요. 개척을 시작을 해서 때로 우리 아내와 둘이서 예배드렸어도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떠나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 관계가 앞으로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점점 더 깊어질 거라는 확신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또는 제가 떠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어떡하겠어요. 저보고 아프리카를 가라고 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제가 안 가고 어떻게 베기겠어요? 하나님 고집을 어떻게 제가 꺾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내가 정갈에 물렸대요. 정갈에 물려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정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컵에다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뭐가 씹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갈을 씹었어. 근데 안 물렸어요. 잘 씹어가지고. 근데 아내가 이 정갈을 씹어가지고 마비가 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얼마 있다가 또 정갈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물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차라리 제가 물리는 게 낫겠어요. 제가 물리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목사님이 물렸대요. 너무 아픈데 웃음이 나더래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가면은 막 사람들이 부흥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보고를 하면 사진 딱 찍어서 보면은 사람들 제일 많이 온 거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동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 동원하려고 하면 30명, 40명 금방 하잖아요. 우리 저 2주년 감사예배 때 많이 왔죠. 30명 가까이 왔잖아요. 근데 교회가 개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관계가 되고 저도 개척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수백 명을 만나도 한 명 오기가 어렵고 그 한 명이 정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선교지 가운데서 그분들이 떠나기 싫대요. 왜? 그 선교지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갈에 물려도 웃는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물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정갈에. 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이것만큼 큰 소망이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막 돈을 많이 벌어야 천국에서 상급이 많이 클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을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귀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됐다. 너는 내가 어떤 축복을 해줘도 괜찮겠다. 너는 어떤 축복을 해줘도 내가 들고 있는 이 선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모든 선물을 주겠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 7시간 하고 전도를 하루에 10시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목적이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셨어요.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는 것들과 수아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모든 놋과 금과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멘. 아무리 천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하세요. 두 아멘.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세 아멘.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